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합니다.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런지 아무 생각도 없이 집회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뎌진 것인지 하나님 존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해를 보는 것처럼 존재가 명확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 들어가지고 나는 정신 못 차리겠다 그 말 같은데 그래서 전도 집회가 아닌 것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이 성경에 3분의 1이 예언이니까 제가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성경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걸 제가 구체적인 걸 조금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예언, 도시에 대한 예언, 나라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집회 때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해도 32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성경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셉투아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전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마다 히브리어 헬라 성경이 카피되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로마 시대에 많이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3년 생애를 사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해도 320가지에서 보통 한 3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3년 생애 속에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infallible proof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절대 부정 불가능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20가지, 320, 350가지가 어떻게 생애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320가지 중에서 무작위로 8가지를 뽑아내서 확률 조사를 컴퓨터로 해본 겁니다. 확률 조사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베들레헴도 두 곳이거든요. 근데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딱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도시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그 많은 도시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은 촌동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사형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천년전의 다윗에서는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는다고 시편 22편에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는 십자가 형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벌을 받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꼭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는 그 형벌로 죽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상상해서 죽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은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300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형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제 8개 무적에 뽑아가지고 이제 확률 조사해 보니까 그 확률은 10의 17성분의 1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10의 17성분의 1은 은하 동전으로 예를 들면은 10의 17성이면은
미국 텍사스주를 60cm 두께로 덮는 양인데, 미국의 텍사스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기 미국 텍사스주인데, 한반도를 여기에 놓고 생각하면은, 한반도 남한의 7배 크기입니다. 남한의 7배에다가 60cm 두께로 동전을 한번 깔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으냐고. 그 정도 숫자가 10의 17승이다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색칠 하나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눈 딱 감고 막 돌려놓고 하나 딱 뺐을 때 맞을 확률인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여기 320가지 중에서 48개를 무작위로 뽑아내서 계산해 보니까 우연히 이룰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었다 그 말입니다. 10의 157승이면은 우주에 있는 전자수를 다 계산해도 한 이 정도 157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수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하나 탁 했을 때 맞을 확률인데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20까지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320가지 예언을 생애 속에서 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스겔 26장. 두로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면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6장. 이건 좀 비디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 제11년 어느 달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향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두로 사람들이 막 입이 너무 찢어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잘 됐다 하고 두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예언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 위쪽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고대 가장 엄청난 해양 도시, 해양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인데, 이 두로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망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언하신 말씀인데,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향같이 열국으로 와서 치게 한다는 말씀대로 제일 먼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두 번째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공략을 못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두로에서부터 여기 올드 티르입니다. 두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두로 섬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구두로를 공격했는데, 여기에 있는 보물을 몽땅 가지고 두로 섬으로 옮겨놓고 항전하니까 호탕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은 물러갔습니다. 아주 혼은 났는데 멸망 못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 말씀대로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 도시를 물속에다 쳐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이대로 된다 한번 봅시다. 여기 구두로고 여기가 섬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니까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본진을 두고 끝까지 싸우니까 알렉산더가 열받아서 올드 두로에서 여기 섬까지 700에서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를 다 부수어서 물속에 넣어서 제방 뚝기를 만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고 이게 섬인데 알렉산더가 이쪽으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도시를 다 부수어서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방 뚝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섬이 갑자기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두로가 지금 여기에 섬하고 이쪽하고 연결돼서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한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두로라는 아주 번성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냐면 조개 있죠. 조개에서 뭘 추출했냐면 붉은색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입었잖아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들도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붉은색 염료를 갖고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두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번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을 다 물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가 뭐처럼 된다고요? 맨바위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완전히 항폐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다시는 역사적으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건축되지 못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게 BC 590년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바벨론에 누가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예,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4년 뒤에 쳐들어왔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했는지요. 이 두로의 본토를 7년 동안 보위를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왔는데도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7년 동안 보위를 해가지고 이 두로의 본토를 완전히 항폐화시켰습니다. 7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이주했어요? 예, 두로 섬. 여기 800m 요쪽에 두로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왔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 압니까? 예, 그리스의 가장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옵니다.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왔더니까 두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두로 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해군을 갖고서 이 두로 섬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 섬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지금 두로까지 왔는데 두로는 이거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 보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를 먼저 항폐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항폐화된 것들을 전부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물속에다가 던져집니다. 그리고서 800m를 60m 넓이로 뭘 만듭니까? 예, 댐을 건설합니다. 예, 뚝기를 쌓습니다.
뚝기를 쌓아가지고 여기 있는 두로섬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랜 포위 공격으로 이겨내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BC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잔의 전물을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바닷물 속에 쏟아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넓이가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호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 두로가 점령된 다음 1만 명의 주민이 처형됐고 3만 명의 노예가 풀렸고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기는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두로가 위치한 섬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반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뚝길이에요. 뚝길인데 이게 이제 두로 섬입니다. 근데 이 뚝길을 이제 지금 반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반도가 돼버린 거죠. 섬이 이제 반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두로왕은 오늘날 납치배들의 천국과 금을 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뭐하는 곳이 됐습니까?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헬라의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길은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때에 담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꾸며낼 수가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 2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들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구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구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세계사 교과서를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딘지 아시죠? 에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아주 가장 당당한 나라가 애굽인데 이 에집트라는 나라가 나일강을 끼고 있으니까 에집트는 하늘의 비를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주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집트인데 에집트가 이제 어떻게 시험받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에집트 와서 에집트도 심판하고 에집트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해방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에집트 사람들을 또 다시 에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들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며 내가 그들을 감하여 못하리니 감하여 다시는 열국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봅시다. 그래서 BC 536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에집트에 이스라엘 쪽에 에집트 사람이 들어옵니다. 요때부터는 미약한 나라, 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열국 위에 군림 못한다. 옆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에집트가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에집트를 기대해 왔는데 에집트가 너무너무 약해져서 에집트를 기대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1995년에 에집트에 갔다 왔는데 에집트는 95%가 땅을 못 쓰는 땅입니다. 5% 정도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5% 정도가. 그래 정말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대로 다시는 군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년부터 해서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에집트는 한 번도 커진 적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커지려면 줄어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 선포를 딱 해놓은 거예요. 단 에집트는 지구상에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46장. 예레미야 46장에 찾아봅시다. 46장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넷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은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에집트는 미약하게 되되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사람 살 땅이 된다. 근데 이 에집트는 참 신기한 것이요. 약해져도 없어지진 않아. 그렇죠. 뭐 외침받고 어떻게 해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여전히 그 땅은 사람 살 곳이 된다. 에집트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어 있고 나라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엄청난 대제국이죠. 그게 바로 아시리아 대제국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왕이 바로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은 주변 나라 막 침공해서 엄청난 공을 세운 걸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쳐들어왔다는 기록만 있고 그때 쳐들어와서 천사가 개입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건 기록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여기 보시면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을 끼고 여기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코세르 강이라는데요. 코세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니느웨 도시가 아주 엄청난 아시리아의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 요나. 요나가 전도하러 간 것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바꿔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했다가 다시 완전히 타락해서 악의 극을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이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망했던 겁니다. 나홈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홈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홈의 선지자 통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2장에 이제 쳐들어오는 용사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데 2장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달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과 메디아가 연합해서 연합군 몰고 올 때 이거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인데 실제로 창도 붉고 여기 보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오를 벌이는 달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며 창도 아주 길게 해가지고 쳐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비를 억수같이 내려서 여기에 이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니느웨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이 워낙 강하게 돼 있어서 이걸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홍수를 내리게 해서 이 강물을 크게 불게 해서 강물의 힘으로 여기가 부서집니다. 이걸 부숴서 그래서 군대가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부숴서 니느웨가 완전히 그냥 황무하게 바뀌고 그리고 아시리아 대제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아시리아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멸망당했던 겁니다. 스바냐 찾아봅시다. 2장 13절 13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대로 되었습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히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며 비웃으면서 손을 흔들리로다. 지금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나오면서 다시 봅시다. 1장 봅시다. 1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범람한 물로 여기를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도시인데 성경 말씀 그대로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와서 아시리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설인 줄 알았는데 아시리아가 그대로 드러나고 성경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이 벨사살 왕 당시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 소장에 분벽에서 글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메네 대갈 우발하신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보시면은 바벨론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도시는 여기 유프라트 강을 끼고 도시 건설되어 있는데 유프라트 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고 바깥으로 여기 성벽이 둘려 있고 바깥에 물이 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들어오려면은 이거는 보통 이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 둘려 있으니까 물을 통과해야 되고 성벽을 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논문으로 돼 있었고, 자, 바벨론 한번 잠깐 봅시다.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전쟁, 정복, 파괴. 과거의 역사에서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 그랬죠. 그들은 강했으며 야망에 넘쳤고 서아시아 전역이 그들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죠. 이 제국의 수도는 실로 올라왔습니다. 둘레만 20km에 달했고 18만 명이 살았으며 거리엔 인도, 중국,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온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빌론은 오늘날의 맨하탄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정복자이자 건설왕이기도 했죠. 그럼 바빌론이 세계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 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탑은 순전히 흙으로만 건설됐으며 오늘날의 30층 높이와 맞붙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 탑의 꼭대기에 도시의 주신인 마르둑을 안치했습니다. 마르둑은 모든 신들의 왕이기도 했죠. 하나, 이 바벨탑보다 후세에 더 유명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신이 아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이것,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바벨론이 아주 엄청난 대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5장에서는 고레스가 멸망시킨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정말 등장했고 이 고레스는 물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고레스에 무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사이러스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고레스는 대제국을 이룬 왕이지만 왕궁을 건설하지 않고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고레스는 실제로 물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고 모든 민족 다 돌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보물이 있었는데 여기 바벨론으로 갔는데 그걸 다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1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 17절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불쌍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금과 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바벨론 제국, 여기 페르시아 초래왕 고레스는 정말 물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왕 하면은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사라센 제국이 이제 이란 지역을 점령 할 때 여기에 고레스 무덤만은 남겨두고 갔거든요. 워낙 검소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한 분이 이제 이란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야 고레스는 진짜 물력도 없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니까 성경에 나와 있네.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멸망할지를 성경이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찾아봅시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50장 봅시다. 50장 25절 보세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하며. 그리고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에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우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레미야 52장 봅시다. 51장 그때 보면은 51장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이게 취하게 하리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5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말대로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뭐 한 줄 아시죠? 이 사람들이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잔치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기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고레스가 어떻게 멸망시켰냐 하면은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를 상류로 올라보내서 물꼬를 옆으로 트게 된 겁니다. 터서 강물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보초들이 다 술 먹고 있었으니까 강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문이 강물이 아주 낮아져서
이제 몰래 이쪽으로 해서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니까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열고 이제 우르르 들어와 보니까 다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취하게 하리니, 그래서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할 것이다.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5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 말씀대로 메디아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메디아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 멸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이거 봅시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천루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엔 크고 장엄한 아름다운 이시타르 문이 있었고,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사겔 신전과 공중정원이 바빌론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사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가 죽은 지 43년 만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마느라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바벨론의 상징이었던 바벨탑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용 전망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파괴를 명령합니다. 그 후 바빌론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바빌론의 영광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도시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한 장 뒤에 넘겨봅시다. 해석이 나와 있죠.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누구라고요? 곧 메디아와 바사 왕들이요. 자, 메디아 페르시아 왕들을 두 뿔 가진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3절 다시 봅시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즉 메디아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원래 메디아라는 나라 속에 페르시아가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페르시아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말이 맞습니다.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동쪽이 빠져있죠.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을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것이 여기입니다. 인도를 끼고 인도 옆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쪽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광대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들 나라가 생긴 바로 동쪽이 바로 인도인데 인도 쪽으로는 한 번도 가지 않고 서와 북과 남을 들이받아서 대제국 이루는 거예요.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들이받으나 이 페르시아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해석했습니다. 넘겨봅시다. 그 뒤에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뭐라고요? 헬라 왕이요. 두는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가 그리스 쪽입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마케도니아 여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 모습이고요. 원래 이쪽이 헬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돌아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맞죠? 이거 봅시다. 이게 서쪽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막 이쪽에서 헬라를 통일시키고 첫째 왕 서쪽에서부터 헬라 제국이 생겼고 서쪽에서부터 정복을 시작해서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심지어 인도까지 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 열병 앓고 그러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5절에 6절 봅시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 바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긋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기를 이없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할 때도 알렉산더 대왕은 그 부대는 염소 있지 않습니까? 염소 투구 쓰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양뿔 투구 쓰고 싸웠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봅시다. 해석한 거 봅시다. 자,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실제로 33세 요절하고 이렇게 나라가 네 쪽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산더, 리시마코스, 프톨레미, 셀루코스 이렇게 네 나라가 되고 두 나라는 빨리 없어지고 이 에집트의 프톨레미하고 시리아의 셀루코스 이제 이쪽에 이제 두 나라가 경합을 벌이면서 결국은 로마에 흡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끝나서 어쨌든 간에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도 안 떨어지고 정확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대도 성경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쪽 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쪽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1장으로 가면은 북이스라엘과 여기 에집트하고 시리아하고 북방왕과 남방왕 싸우는 이게 나오고 싸우면서 로마 흡수되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언을 살펴보면은 항상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이거 하나 봅시다. 성경에 에돔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아시죠? 오바댜라는 책이 바로 이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소돔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에돔은 사람 한 명 안 사는 거 정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이 에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확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 그 질문이 이렇게 오늘 4가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